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가 너무 선명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 건너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애굽 심판으로 아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왔었죠. 아까 14장 4절에서요. 그죠? 예, 14장 4절에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것은 앞부분의 내용에 대한 언약과 성취 내용을 성경의 논리적 흐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용상의 흐름은 논리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미로 보면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읽으면서 또 확인을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나오네요. 바다 가운데 육지.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면 바다고 육지면 육지인데 바다 가운데 육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세상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기쁨. 잘도 붙인다고요? 바닷물이 흐르는 건 그냥 일상적인 자연이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바다 가운데 육지라는 말씀이 한 4-5번 반복이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표현이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을 해놨네요.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뭐할진. 그러니까 끝까지 강팍하게 해요. 우리는 그런데 보면 강팍하게 한 게 출애굽 전인 줄만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쫓아와서 뭐 할 때까지 강팍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물에 수장시킬 때까지 강팍해야 되죠.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도 뭐 합니까? 천년왕국을 황폐화시킬 때까지 강팍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반드시 이걸 누가 회복하지라는 상황이 올 때까지 섭리하신다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내가 17절 중간에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뭘 얻으리라. 이미 나왔던 말씀이고요. 18절 또 반복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영광을 얻을 때야.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다 죽일 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의미 분석 일화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랬는데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막 움직이세요. 자,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이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 옆에 같이 늘 동행했을까요? 아니면 안 보였을까요? 보였을까요? 이런 걸 보고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앞서서 인도했던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옮긴다 그러죠. 여러분 교회 하물며 교회야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좋아서 좋은 건 저한테는 저는 아닙니다. 그냥 어떨 때 보면 엄격하고 무섭고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면서도 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쨌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왜요? 누구 못 따라오게 하려고. 이제까지는 이제 끌어가는 데 힘을 썼다면 뒤로 돌려서 바로의 군대를 막아주려고. 다 모여와서 이제 다 막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가고 싶은데 뭐가 와서 방해하면 화가 적게 날까요? 많이 날까요? 더 뭐하게 하려고. 네, 더 강팍하게 하려고. 빨리 가 죽여야 되는데 더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게 하고. 예, 우리는 저쪽이 강팍해지면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성경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따라가요. 재밌어요 이게.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그러면 지도자가 없느냐? 아니죠.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자, 홍해를 가르고요.
백성이 건너가게 하도록 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자 22절 또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 맞죠?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벽이 되어 줍니다. 자, 벽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 물이 수장시키는 무서운 것이 아니고 노아 홍수 때처럼 뭐가 돼준다고요? 보호벽이 돼줘요. 물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고 그 군대를 뭐 하게 하세요? 어지럽게 해요. 혼란에 휩싸이게 합니다. 바퀴도 빠지고요. 그 마른 땅이 막 진흙탕이 되면서 이제, 자 29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왜냐하면 누가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백성의 뒤를 따르는 애굽 군대들은 결국 바다에 수장됩니다. 자, 주어 26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 모세로 하여금 닿게 하고요. 27절 끝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누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뭐요?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의, 자 의미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이 바다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짧은 단락인데요.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은요, 성경 본문의 근거를 두고 최종적으로 그를 알고 믿고 경외하게 하심이라는 내용이 순서대로 다 나온 겁니다. 이거 이렇게 단락이 보이려면 의미 분석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어떤 사건 하나를 딱 볼 때 이렇게 출발해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고 앞부분에 논리적 연결을 가지면서 다음에 또 근거가 되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게 사건에 담겨 있는 요약의 출발점입니다. 그 요약은 그렇다면 내용 요약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를 부각시키는 거죠. 누구의 존재를? 여호와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성경 계시 기록을 여러분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본문 기록 다음에 끝에 가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특히 어디에서 그게 분명하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왜 그런 사건 했는지의 답은 끝 문장에 거의 나타납니다. 그렇게 그렇게 갈라놓고 개론을 그 개론 구조, 의미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미괄식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뭘 어떻게 했느냐, 그게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구약의 근거가 나오면서 예수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히 여겼더라. 그러므로 그분은 메시아이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15장 내용, 찬송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 대한 찬양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매 사건의 주어는 여호와이신 게 분명하겠죠. 15장 1절,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2절에 여러분 내가 찬송하고 내가 그를 높인다라고 했을 때 이 내가가 하나님의 독립적인 의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독립적인 의지일까요? 아니죠. 이 내가는 누구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찬송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빼버리고 나면 찬송할 때 봐라 자기가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애굽이 다가오는 바닷가 앞에서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찬송은 내가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그런 거죠? 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첫째 날도 나의 성회요. 마지막 날도 나의 성회라. 나왔었죠?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의 결정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15장 22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뭘 나타내셨다?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자, 그래서 주라는 명칭을 여호와의 명칭을 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그야말로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주라고 나옵니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그런 목적이 많네요. 여호와만 최고 신인 사실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이 사건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주와 같이 어디에 영광스러우며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이 말은 다른 모든 신들과 뭐 한다? 구별되는 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시켜줘야 영광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 기적이죠. 그걸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뭐로 인도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며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 예. 여러분 아까 15장 17절 아니 앞부분에 나왔던 그 있었죠? 구별시키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죠. 그거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죠? 네,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 내가 구별하는 백성이고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는데요. 설명해 가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주의 무슨 처소에? 성결한 처소에. 여러분 성결한 처소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 자, 땅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설 거지만요. 물론 광야에서도 여러분들 그 가나안 들어가는 준비를 하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서가지고 유다 지파가 앞서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고 행군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가나안이라 그러셨는데 땅 언약을 전제로 해서 땅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누구를? 여호와의 앞에 제사를 드릴 성전에 대한 예고까지 여기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거기에 가서 여호와의 뭐예요? 성결한 구별된 처소에서 누구를?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땅 언약 성취 섭리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그러면 그걸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방인들이 봤을 때도 이게 웃을 일이었죠. 그런데 오면서 애굽이 전부 망하는 걸 볼 때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누구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한국이 뭐 신학에 관해서 이런 불모지에서 여러분 한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온다? 그건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계 역사에 그래 100여 년 남짓 지났던 기독교 역사 가진 나라가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들 그 선교 그 유학생들을 받는다. 이건 유례가 없어요. 저희들도 이미 수십 명 받았고요. 받아서 저기 인도나 중국으로 갔던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고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아세아연합신학이 어쨌든 한국으로 오고 있고요. 그 어디에 100년 지난 어디에서 선교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러 그곳으로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유럽 그 4,500년 된 데거든요. 거긴 가는 가보다라는 건데 신학을 공부하러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한국으로 온다? 이게 우리 당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인 거죠. 자, 마치 14절처럼 열방이 듣고 뭐하고 떨며 미국이 와서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신학교에 한국 학생들 안 보내주면 유지가 안 된다고. 그래서 9월 달부터 개강해요, 미국은. 그래 6월, 7월부터는 미국의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요. 표면적으로는 학회 참석인데요. 학회 끝나고 로비는 신학생들 모아요. 설명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 14절. 열방이 듣고 떨며 어디가 두려워 잡히고. 자, 누가 또 떨어요? 누가 놀라요? 15절에 에돔이 놀라죠. 모압이 영궁이 떨어요.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죠. 그래서 단속하잖아요. 우리한테 오면 안 된다고 막 단속하면서 어떨 때는 지나가고 어떨 때는 점령하고. 자, 여호와께서 하시죠.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을 미치매 누구의 팔이? 예,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거예요. 지불하고 산 백성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취하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셨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아까 13절에 주의 성결한 처소. 예? 주의 기업의 산. 자, 다 같은 개념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뭐 하신 것이라? 17절요. 끝에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뭐 하신 것이다? 예비하신 것이라. 누구의 처소라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정복하고 성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 혹은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다. 이건 애초부터 아닙니다. 누구의 처소? 누구의 이름을 보여줄?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야, 하물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야말로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너무너무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로소이다? 아, 이게 막 벌써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3대 언약을 이루신 목적이 뭘 세우는 걸로 마무리되죠?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이게 열왕기 여러분들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 이제 모형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모형 언약이 파기되는 걸로 이제 열왕기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 들어가시는데 그게 이미 어디에 나와 있어요? 뭐 할 때? 출애굽기에. 586년에 망하죠? 이게 그러면 한 1450년 되면 몇 년 전이죠? 한 900년 전에. 이 내용들을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들이 이루어지는 뭔가 사건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나가는 그 성취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 하면 18장이 끝나고 19장에서부터 무슨 언약 수립? 그렇죠. 시내산 언약 수립이 지금 15장에 나와서 찬송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첫 번째 내용이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이 아니죠.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 수립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나 보세요.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언약 자손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났다는 걸 확정짓는 사건이 뭐냐 하면 새로운 법, 누가 만들어주는 법, 여호와의 법, 바로의 법이 아니라 그래서 뭘 받아요? 시내산 언약을 받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3대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데 오늘 15장에서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이미 들어가서 뭐 할 것까지, 뭘 지을 것까지, 성전 지을 것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그 율법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십계명을 모법으로 하여 반을 나누어서 하나는 통치와 관련된 법, 맞죠? 하지만 그 법보다 앞서는 법,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누구 섬기는 법? 여호와 섬기는 법. 그게 여러분 계명과 10가지 계명과 율례와 율례 5계명부터 10계명,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로 준비하는 내용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6월절 사건, 앞에서부터 10가지 재앙 사건, 그 다음에 장자 죽이는 사건, 그 다음에 홍해 건넌 사건, 홍해 건넌 다음에 찬양하는 내용,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는 사건이 전부 앞부분에 나타난 언약들이 뭐 하는 내용들이다? 성취되고 확증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미의 어떤 논리성에서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짧은 내용이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무엇이다? 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소라는 게 자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지어놓으면 뭐해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 더럽히는데. 그거보다가 여러분 오히려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어디 장소가 더 거룩하죠? 광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큰 얘기 하나 할게요. 앞으로 나오지만 예루살렘이 패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잡혀가도록 언약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죠.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제 곧 나오겠죠. 레위기 26장에 보면 가나안이 70년 동안 황폐화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 뭘 한다 그러죠? 안식한다 그러죠. 그러면 붙잡혀 가나안에 있다가 바벨론에 붙잡혀간 백성들은 가나안에 범죄하는 땅이 아니라 바벨론에 옮겨놓은 것이 그 백성이 누구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범죄하는 것보다 어디에 잡혀가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누구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그 자리가 뭐예요? 성소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아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자극을 주셔서 그래. 바다 가운데 육지 말도 잘 만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변명을 성경에서 하려고 벼르다가 이제 금방 제가 계시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농담은 아니고요. 이렇게 넓어져요. 성경 신학에서 개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넓히는 시야와 직결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까마득해요. 지금부터 성소가 지어지려면은요, 모세로부터 앞으로 500년 지나야 돼요. 그러나 이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을 수장시키고 거기서 드러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 그 자리가 뭐가 된다는 거죠? 성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 의미가 아닌 신령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분명히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봐요. 왜 이런 사건 이 시점에 저기에 나타날 내용의 개념이 왜 여기에 나오느냐? 그리고 이 내용이 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으로 따져보면 이게 수백 년 이후의 일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결론은 뭐냐 하면 아무리 구약은 결론을 잘 내도 누구에 대한 언약이다? 누구에 대한? 여호와의 누구에 대한 언약? 그렇죠.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신약에 나타나는 어떤 내용과 연상이 되고 관련이 되어야 납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은 또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기가 좋은 게 이미 질문이 생겼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지? 그 본문에 찾았어요? 그 본문에 찾은 신학적 해석은 강론집에 있으니까요. 이건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학 공부와 성경 공부는 따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셨지만 성경에서 시작해서 신학의 목적인 누구를 찬양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렇죠.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여호와 중심으로 읽는 것을 안내하는 것은 하고 안 하고는 진짜 범죄와 의의를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자, 볼게요. 18절에 답이 나와요. 성소의 목적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다스림이 뭐하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원 무궁한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 무슨 본질이냐면 성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의 누이가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네요.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네요. 그죠? 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서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로다. 다 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면 제일 좋겠어요? 오늘 살펴본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기대할 만한 내용은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성경을 봐요, 저는. 공부를.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사전적 지식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신광야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광야 사건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원망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아까 무슨 장면하고. 그죠?
예, 찬양하는 장면에서 예, 원망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막 긴장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더 큰 찬양이 나오면 참 읽기가 좋은데, 자, 그러면서 제목을 살짝 보면요. 454페이지에 신광야 생활의 뭐예요? 보호네요. 그럼 보호는 아까 찬양했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말이고요. 맞죠? 예. 바다 가운데 육지를 지나게 한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고, 광야 생활이니까 거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앞부분으로 더 가게 되면 아까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백성이라는 것까지 다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맞죠? 땅에 들어가서 줄 것까지 다 나와버렸어요. 성전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고생 좀 시켜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시키고 여호와를 알게 하면, 보호하면 이게 우리 방법이에요. 우리 방법은.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게 고생 좀 시켜도 되죠. 우리는 싫죠. 그런데 그게 여호와의 주권성이죠. 그럼 잠언 빼놓고 읽으시면 돼요. 잠언은 66권에서 빼놓고 바로 자비성으로 가서 읽으시면 돼요. 물론 농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신광야 생활의 보호는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까지 찬송하고 며칠 힘들다고 이렇게 원망하냐? 이것들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 멸해버려야죠. 그 온갖 능력을 다 보여주고 극찬을 한 이민족인데,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누가 보호하신다? 누가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까 여호와 하나님 찬양했죠. 우리가 나중에 있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 하나님 좋아한다고 내 마음대로 짐승 아무거나 막 잡아요? 못 잡아요? 내가 그냥 정한 날에 가서 막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찬송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줘요. 그게 신광야 생활에서 보호예요. 자, 볼까요? 맞는지. 사건으로 보면 물을 얻지 못합니다.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맞죠? 22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여러분 쓴물이라는 말입니다. 자,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짜증날 것 같죠? 맞죠? 목이 말라서 물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을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건 사단이 하는 거죠. 하나님 하는 게 아니고. 참 이게 어떨 때는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도대체 어떨 때는 이건 사람이 도저히 못 깨닫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성경이 참 진짜 인간 중심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뭐 하더라? 보호는 맞죠. 제목에 붙죠? 제목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찬송의 결과가 찬송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게 한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해주셔야 돼요? 찬송도 부르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더 볼까요? 거기서는 어딜까요?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여호와께서 달게 해줬던 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뭘 정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시죠. 여러분 이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요, 언약 자손을 번창하시겠다는 것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바다가 다 이제 닫혀졌으니까.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백성이 분명해요?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이 분명해요. 그런데 목적이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알려준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죠? 그럼 여호와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신광야에 와서 3일 동안 갈증을 줬다가 지금 이제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정하면은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 백성이니까? 그렇죠. 또 애굽 백성들과 구분된 백성이기 때문에 법은 필연적이에요. 그 법을 정해줘서 뭐 하게? 여호와께서 좋아하고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걸 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을 뭐하게 못하게 하시고 그걸 여호와가 주관하신다. 아니면 정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네,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하사? 뭐하사? 예. 그러니까 뭘 주시고? 법도와 율례를 무슨 용도로? 시험 용도로. 그럼 시험의 목적은 바로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워준 법을 지키면 놔두지만 안 지키면 뭐해요? 그 법대로 뭐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죠. 때리지만 이게 죽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시험인 거죠.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에 여러분 답은요. 나중에 18장 가서 나와요. 그 답을 누가 주냐 하면 이드로가 와서 답을 줘요. 반응이 안 오는 게 당연하죠. 15, 16, 17, 18까지 가야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한다. 이게 짧은 내용인데 모르겠어요. 전 이런 개념들이 참 부담이 돼요. 저기 19장에 가서 뭐가 나온다는데 여기 미리 왜 나오는 거는 뭘까? 그리고 위에 있는 광야 생활의 보호라는 것과 그 맥락에서 왜 법도와 율례가 나올까? 또 사건이 앞에 것과 뒤에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 강론집을 놓고 공부하는 시간이 한 장이 여러분 4, 50분 넣을 때 1시간도 갈 때가 있어요. 하다가 보면 또 신약이 기억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신학적 해석을 누구와 관계해서 적어 놓고 있어요? 메시아와 관계해서 적어 놨는데 거기는 어떤 몇 장 몇 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뭐 예수에 의한 성취거나 또 교회 개념이 나오면 성령에 의한 성취 가서 어떤 성경적으로 또 그 강론집을 찾아보고 이러다가 보면 이제 혼자 뭐 저도 이제 제 진도가 있잖아요. 저희도 뭐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가도 저도 이제 양식을 먹고 싶단 말이죠. 그 시간과 상관없이 공부하다가 보면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럴 때 이 안내서가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많이 헤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한번 보세요. 26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잘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뭐하며 지키면,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번역 잘못된 거예요. 면자 지우셔도 돼요. 지켜서 이러면 돼요. 지켜서 이러면 돼요. 지켜서 내가 애굽 사람으로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뭐 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율례와 규례대로 안 지켰던 것에 대해서 멸해버리게 되면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왜냐하면 범죄한 대로 악한 백성처럼 취급해서 애굽처럼 버리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조건 없이 선택해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맞잖아요. 왜 이런 설명이 길어지냐? 아까 그 시험이라는 개념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해줬지만 뭐 하면 지옥 보내고 뭐 하면 천국 보내고 이런 걸로 우리 개념이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지키면은요, 뭐 제가 볼 때는 지켜서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준다 안 준다? 자, 아까 그럼 무엇은 있어요? 시험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시험을 통해서 뭘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보호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신의 선 언약을 주고 죽였어요? 살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요. 권사님. 60만 나홍 세력이 자손들은 다 죽이고 민수기의 광야 시련과 교훈이 뭐죠? 어떤 시련이 반반이에요? 시련과 보호가 반반이죠. 어떤 시련이 따릅니까? 나온 60만 다 죽이는 거. 그리고 다시 거기서 태어나는 거. 그게 시험이 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애굽처럼 죽인다 안 죽인다? 여기 보세요. 안 죽인다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답이 또 나와요. 나는 너희를 감염시키는 여호와라 이게 아니고 뭐 하는? 치료한다는 말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죠. 치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 치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병이 있어야죠. 병을 다르게 말하면 아까 뭐 한다 그랬다? 시험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때리기는 때리는데 뭐 하진 않는다? 죽이진 않고 반드시 보호한다.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신광야 생활에서의 보호입니다. 뭘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맞아도 버리지 않고 반드시 뭐 한다? 치료한다. 그래서 엘림에 이르니까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와 오아시스 만났어요. 진짜 치료하는 여호와. 아까 물 없다고 투덜거렸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출애굽한 지 여러분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자 16장 1절에 보면 끝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죠. 찾으셨어요? 한 달이에요 이게. 아까 1월 15일에 나왔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하죠? 여기 원망이라는 낱말이 왜 나올까요? 아 그렇죠. 아까 시험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 하진 않아요? 죽이진 않고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줘요. 여러분 이거하고 성별하게 하시는 것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결되죠. 죽일 건 죽이고 그렇죠. 보호할 건 보호하는 거고.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16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전부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다 버린다, 보호한다? 보호한다. 자, 13절에 원망을 합니다. 3절에 뭐라고 하죠?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웃기고 있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고기가 있고 떡이 눈앞에 있는데 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는 이런 걸 놓고 왜 죽이냐고 난리칠 거고요. 지금은 배고픈 게 아니고 목말라 죽겠다고 또 얘기하고요. 예, 안 되는 거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한 너희가 이게 주어상실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달라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 14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고기와 떡으로 뭐 하세요? 배불리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시험이죠. 뭐 하게 하고요? 배고프다고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세운 지도자를 반역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혼도 내시고 그러나 뭐 하시진 않으시고 죽이시진 않으시고 그게 여러분들 이 다음이에요. 시내산 언약 수립 광야 생활의 시험에서 다 이루어져요. 나온 백성 유지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시험을 통해서 태어난 가나안 백성들의 조건을 여호와께서 다 만들으시는 내용이 자손 언약 성취 섭리예요. 자, 짧게 볼게요. 4절에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에서 양식을 뭐 한다 그래요. 비같이 내린다 그러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둡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뭐 한다? 시험하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시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두라고 하면 거두고 더 많이 거두지 말라고 하면 거두지 말고 이렇게 말을 듣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시험해야 되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릴 건 때리고 또 보호할 건 보호하고 하지만 여호와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요. 자, 볼게요. 6일에는 5절에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2배를 모으라 그럽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 내셨음을 알 것이다. 아침에
너희가 누구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죠. 그 본질은 누구에게 대한 원망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원망인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고기와 떡을 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뭘 들었다? 원망을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함이로다? 원망하는데 복 받네요. 맞죠? 그 여호와를 대적했는데 뭘 줘요? 먹을 걸 주죠. 그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죠. 그죠? 공손히 받아야 되고, 그죠? 공손히 받고 이래야 되는데 달려들 만큼 달려들었는데 먹을 걸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석을? 9절 끝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뭘 들으셨다? 원망을 들으셨다.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니? 광야를 바라보니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오셨어요?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래서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뭘 먹고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지라. 따라서 원망해도 복 받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까요? 그럼 어떻게 내려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 15장에 그 나타난 출애굽 이후에 신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의 핵심은 이거예요. 시험을 하는데 원망했는데 뭘 줘요? 먹을 걸 줘요. 그러면 여러분 뭐하고 무관해요? 언약 자손이 하는 짓과 누가 약속을 이루어 가는 거. 여호와의 아까 15장의 끝에 뭐라 그래요? 성결한 처소가 된다 그러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까 17절에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은다 그랬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라 그랬고 성소라 그랬고 그 성소에서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다. 이걸 받은 백성인데 거기에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준 거잖아요. 근데 하는 짓은 누구를 대적해요? 여호와를 대적해요. 그럼 하는 행동으로 보면 뭐 해야 돼요? 죽여야죠. 죽여야 되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빨리 가버렸어요. 그 원망에 대해서 원망이 마치 기도가 된 것처럼 해서 그걸 이루어지게 아침에는 뭐 먹죠? 아침에는 떡, 밤에는 고기. 그걸 40년 동안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60만의 떡 키로수 하고 하면 계산 안 나오죠. 그렇게 했는데도 말 안 듣고 또 아침에 하늘로 먹고 또 범죄하고 이게 여러분 앞으로 40년 이제 지나가는 거죠. 40년 지나가는데 핵심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하나님의 정한 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뭐 하시는 거죠?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이제 12절에서 잡으시고요. 약속대로 이제 고기와 떡을 먹이십니다. 자, 15절 끝에 보면 자, 이게 뭐냐 도대체. 난생 처음 보잖아요. 저녁에 메추라기가 오고 아침에는 이슬처럼 만나가 내리니까요. 15절 끝에 보면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걸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18절에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관리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그의 성품하고 관계 있다 없다? 노력하는 수고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여호와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의 기억 장치만 있으면 뭔 일이 벌어져도 좋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인 거죠.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제 몰고 가시는데요. 어디로 몰고 가냐 하면 아까 여호와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 없다. 아까 신광야에서 없다는 거죠. 맞죠? 그러나 이미 15장에서는 극찬을 해버렸죠. 대대로 여호와를 섬길 백성이라고 복을 줘버렸잖아요. 그걸 미리암이 찬양도 하고 선지자가 되어서 그 선지자로 미리암이 나타났다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받은 거죠? 약속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원망 속에서 뭘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만나와 고기를 주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사건이 여러분들 뭐냐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건이죠?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요. 이게 지금도 그림자로 지키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먹는 것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그날도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그날 안 해도 다른 나라보다 더 풍족해요. 그럼 그게 무슨 증거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자, 16장 전체의 제목이요. 마지막에 광야 생활에서 뭐 하신다? 보호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6일에는 만나를 갑절이 거두어 무엇에는 쉬게 한다? 바로 이 연속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메추라기하고 만나 먹은 사건하고요. 안식일 지키는 사건을 두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보호를 누가 해주신다? 누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 구조는 뭐하고 똑같아요? 3대 언약 세우시고 범죄하는 것과 무관하게. 맞죠? 아브라함의 소행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3대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했나요? 자손의 보호와 형통, 언약 자손들의 뭐 속에서? 언약 자손들의 뭐 속에서? 예? 예, 범죄 소굴에서 보호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형통은 이제 더 분명해졌죠. 누구의 이름이 보존되는 것이다?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 분명해졌어요. 자, 23절 볼게요. 좀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무슨 날이니? 무슨 날이니? 휴식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식일 날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누구를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거 농사 안 지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럼 누구의 약속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죽이는 거죠. 안식일 일하게 되면. 여호와께 어떤 안식일이라? 거룩한 안식일이라. 25절에 볼까요? 중간에. 오늘은 여호와께 무엇인즉 안식일인즉. 계속 나오죠?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무엇을 줌으로써. 그 이거예요. 아까도 보면 축차하고 원망하는데 맨날 뭐를 줘요? 먹을 걸 주고. 여기도 보면 축을 매주일마다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데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거부하는데도 뭘 줘요? 안식일을 줘요. 이게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럼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언약 자손을 약속대로 번창하고 언약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만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누구의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가장 슬픈 건 배부르고 배고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희미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매일 보는데요. 몇 시간씩 공부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져. 제 얘기냐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에 파묻힐 때는 뭘 해야 되고 뭘 하고 되는데 몰리면은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요. 유대인들요. 수천 년 동안 누구 기다려왔는데 그 눈앞에 메시아가 있자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 해요? 죽여버려. 우리한테는 안 일어나겠죠. 우리 성경신학인 우리한테는 안 일어날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 모셔서 중국어로 번역된다고 하는데 99%까지 할렐루야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좀 더 먹어야 되는데 우리도 공부하고 줘야죠. 안 그래요?
집단적으로 범죄자가 되네. 하나님 정하신 뜻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죠. 너무 확실한 거고, 기쁜 일이죠. 여러분, 공산국가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계신 주가 돈인데, 사회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국가화폐인데, 그보다 더 높이 있는 여호와라는 신을 사회주의 국가가 받아들인다?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8절 목적이 아까 여호와의 반론에서도 나왔죠.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래서 더 혼내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죠. 29절 여호와가 너희에게 뭘 줌으로? 안식일을 줌으로. 좋죠. 안식일을 줘요. 우리 보고 너가 쉬어라가 아니고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기념해야 된다고 하고요. 자, 31절 끝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 아론에게 명합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고 한 오멜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저희들 PT병 있죠? 그 정도 돼. 2.3리터니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 가나안 땅이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조금 더 먹어요. 여러분 요게 만나가 그쳤더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5장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메모 한번 해두셔도 돼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만나가 끝나면 이렇게 앞으로 이제 40년 훨씬 더 가죠. 그러니까 이게 좀 왜 말씀드리냐면 여호수아 같으면 어느 땅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때까지 여호와께서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리는 안 할 것 같죠. 저희들은 막 하늘과 막 바람에 막 날아오고 떡 날아오고 고깃덩어리 날아오고 하면 그게 아닌가 봐요. 반역하는가 봐요. 반역하는가 봐요. 진짜. 자, 6분 동안인데요. 17장 할게요. 제가 정리 잠시 해서요. 18장을 남겨놓고 다음에 19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시간은 보통 1시간 하니까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뭔 일이 일어나도 좀 꾹 참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여러분 아까 그 두 가지 사건에서 떡과 고기를 주고 또 오아시스 주고 그죠? 그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그 축복 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보호를 누가 하시는 게 맞아요?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게 맞죠. 근데 여기 더 보시면 내용은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는 건데요. 시작은 그렇게 안 돼요. 자,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또 원망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원망했으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져야 되죠. 예. 근데 이기거든. 그 아까 똑같죠, 그거랑. 하는 짓은 다 뭘 하는데 원망하는데 어떻게 해줘요? 복은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3번 동안 범죄하는데 3번 동안 노는 게 다 복이고 승리고 그래요. 살만하잖아요. 그죠? 살만한 게 아니라 뭐 할만한 거죠? 아직 범죄할 만한가요? 안 돼요, 그래도? 하게 하는데 권사님 방법 없어요. 언약 자손 된 것이, 자, 그럼 보세요. 종되었던 집에서 데리고 온 거. 그 다음에 구별해낼 때 초태생 죽인 거. 오늘 어마어마한 사건들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육지를 바다 가운데 육지 건너게 한 거. 범죄했는데도 만나와 고기 주는 거. 그죠? 범죄했는데 오아시스 갖다 주는 거. 그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바로 뭐냐면 원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 해요? 승리하게 해줘요. 여러분 그게 이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까 시험한다 그랬죠? 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함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주어 상실이 또 일어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도 여기서 같이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해요. 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참 재밌어요 성경이. 아유, 내가에다가요 엑스포를 한 10번 해놓으세요. 주거 상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로 치겠나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6절 앞부분에 호렙산 반석 위에,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의 산 그 높은 데서 물줄기를 위에서부터 터뜨려버려요. 터뜨려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마사라 그러죠. 7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런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 그러죠.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는 말은 무리바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는 건 뭐냐 하면 마사예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다시 할까요? 마사와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말은 무리바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뭐 하였다? 시험하였다라는 말은 마사예요. 질문은 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어려운데도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여러분들 시험의 목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택한 백성에게 시험은 하나예요. 누구 존재를 확증시켜주는 과정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주는 것이 저희들 테스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해도 좋은데 누구에 대한 기억 장치는 걷어가지 말아달라. 여호와 살아계신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 남기고 치십시오. 남기고 치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문병이나 가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누가 살아계신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대답을 이렇게 할게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계시다라고 답을 한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죠. 하는 행동으로 보면 뭘 해야 돼요? 때려야 되죠. 그러나 어디에 목적이 있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리려면은 뭐 패배하는 것도 맞겠지만 뭐 하기 위해서? 승리케 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 이름 여기 처음 등장하죠. 여호수아 싸우라 그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훌은 여러 설이 있어요. 미리암의 아내 남편이다 뭐다. 어쨌든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들고 있게 되고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자, 정리 나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러분 성경 기록하라는 내용이 여기서 처음 나오죠. 근데 아까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록하라는 내용이 이미 나왔죠. 성경 계시 기록의 의미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기록되고 있죠. 성령에 감동된 첫 기록이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뭐하여 애워 들리라. 그럼 지도자의 소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신구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같이 읽고 우리 정리할까요? 애워 들리라. 내가 해서부터 할게요. 내가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아말렉을 도말하라. 같이 읽어요.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누가 맹세한다고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군기이시다. 군기 왜 중요하죠? 누구의 군대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니까 여호와의 깃발도 여호와께서 앞서서 나가신다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딱 들어옵니다. 아까 여호와 니시 때문에 회중의 18장 회중의 무엇 정비? 그 아까 14절 15절의 내용이 18장으로 넘어가는 또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후반부 어디를 건넜죠? 애굽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건너서 일어난 광야 생활의 사건은 백성을 만드는 것, 백성을 보호하는 것, 백성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 전부 누가 하신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대열 정비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딱 끝나는 걸 보고요. 이 백성에게 이제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최종적으로 확증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19장에서부터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 수립. 예. 보자. 19장. 다음 시간까지는 1권이 끝나진 않을 것 같네요. 한 2번 정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한 4, 5장까지 율법 수요 첫 장면까지는 여러분들 예습하시면 같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 이렇게 쉽게 알게 풀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사건을 때로는 주의 귀한 종들과 즐겁게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함께 확인해 갑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인지라 하나님 어떨 땐 두려움이 앞섭니다. 잊혀질까 앞서고 가볍게 여길까 그 또한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열 정비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군대로 진리의 투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